오늘 말씀 본문은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247페이지. 우리가 요즘 디모놀로지의 디테일한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마음에 접근하여 속이는 자로서의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고, 오늘은 몸을 공격하며 파괴하는 자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47페이지입니다. 247페이지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47페이지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다 같이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의 죄로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할렐루야. 몸을 공격하며 파괴하는 자. 여기에 이해가 되는 분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동방의 의인으로 불림을 받았던 욥입니다. 욥은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한 족장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욥을 공격하는 그 마귀의 전략을 우리가 한번 살펴봄으로 인해서 마귀가 어떻게 디테일하게 사람의 몸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파괴하는가 하는 말씀을,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을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그 샌프란시스코 기어리에서 발생한 인민사원이라는 이단 종파를 알죠? 여러분 너무 유명하니까 잘 알 거예요. 선글라스 탁 끼고 꼭 마치 무슨 스타처럼 행동했던 교주가 사이비 종교 집단을 이끌었죠. 그래서 900명을 가이아나로 데리고 가서 그들이 거기서 미국에서 자꾸 조사가 나가니까 집단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 모든 순진한 그 약물이들이 한 사람의 교주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죠. 다 죽은 시체로 발견당하게 되는 미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이단 종파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정말 여러분과 저를 얼마든지 가지고 농락하고 병들게 할 수가 있는 거지요. 바로 욥이란 인물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탄의 전략을 가르쳐 줍니다. 욥의 뜻은 히브리 말로 원한다, 그런 말이지요. 원한다.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했던 분 같아요. 굉장히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습니다. 아라비아 우수에 사는 의인으로서 큰 재산가였습니다. 많은 자녀를 거느리고 있었고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해서 그들이 파티를 열고 잔치를 하면 꼭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면서 그 속죄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당대 너무 욥이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사탄에게 욥을 칭찬하지 않습니까? 칭찬하니까 사탄이 코웃음을 치면서 하나님께
그가 먹고 입을 것이 많고 재산가이고 모자라는 것이 없으니까 뭐 하나님께 거역하고 경외 안 할 이유가 없죠. 이렇게 그의 신앙을 비웃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생명만은 건들지 말고 그럼 네가 한번 시험을 해봐라. 그렇게 해서 장장 48장인가요? 네, 48장에 욥기가 이제 나오죠. 욥기가 나오는데 참 신학교 다닐 때 이 욥기 공부할 때 머리 아팠습니다. 정말 횡설수설하는 것과 같이 엄청난 변론들이 길게 장문으로 나오잖아요. 거기에 과제물을 내주면 아주 피곤했습니다, 진짜 욥기가. 그리고 뭐 그 주제도 뭐 별 그렇게 분명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것저것 맞춰 보면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했구나 하는 것이 나오죠. 나옵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재난을 당했을 때 보면 굉장히 신앙이 좋은 분인 게 분명합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여호와를 세세무궁토록 찬송한다는 그의 신앙 고백이 2장에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참 하여간 우리가 본받을 만한 신앙의 위인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던 그가 약간 슬립다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약간 슬립다운해요. 언제 슬립다운합니까? 그의 벗들이 멀쩡한 몸으로 그를 찾아왔을 때, 그 후에 그가 슬립다운하죠. 욥기 3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신앙이 불변이었는데 막상 친구들, 그 당대의 자기 친구들도 다 족장들이고 잘 나가는 사람이고 잘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낙타를 타고 왔을 때 뭐 옷도 참 브랜드로 입고 뭐 선물도 막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왔죠. 얼굴엔 기름이 자르르 흐르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던 욥이 욥기 3장 1절에 그 후가 뭡니까? 친구들이 찾아온 후에, 친구들이 찾아와서 7일주야를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욥이 당한 그 고난과 그 기압장으로 자기 몸을 끌고 하는 그 욥의 모습을 보고는 너무 기가 막히니까 아주 말을 못했어요. 일주일 동안 세 친구가 다 기가 질려서 말을 못하고 있는 그 친구들을 보았을 때 욥이 입을 열어서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나. 여러분도 아마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하고 맨날 마주치고 그 아파트 통로에서 인사했던 그분이 갑자기 복권에 당첨돼 보세요. 여러분은 정말 불행해집니다. 저는 이 사건을 실제로 겪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제가 그걸 잘 알아요. 마린다에서 8,800만 불짜리 잭팟이 터졌지 않습니까? 우리 코리안 한국 여자가. 그분이 옛날 간호원 출신이고 그 당시에는 4만 불 빚진 돈을 안 갚아서 수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그 자기 수한 그 항소문을 이렇게 읽고 있다가 신문을 보고 기겁을 한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4만 불 돈을 안 갚아서 지금 내가 이 소장을 쓰고 있는데 8,800만 달러가 당첨됐네. 이런 소식이 퍼져나갔죠. 그런데 바로 그 옆집에 저희 교인 안수 집사가 살은 거예요, 부부가. 맨날 둘이 산책 나가도 얼굴 마주치고. 근데 그때만 해도 이 간호원이 동네별로 인심을 잃고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냥 어떤 때는 무시하고 지나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뭐 하이하기도 하고 변덕이 나면 또 인사하고 뭐 이런 정도의 사이였던 거예요. 근데 이 간호사가 그 아파트를 돌아 들어오는 딱 출입구 꺾어지는 거기에 세븐일레븐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음료수 사 먹기 위해 들어갔다가 $1 티켓을 산
복권이 8,800만 불이 당선된 거예요. 여러분 옆집에 여러분이 친한 친구가 복권 당첨되면 눈이 돕니다. 눈이 돌아요. 그 안수 집사 부부가 그 다음 주일부터 나에게 나타나가지고 나를 얼마나 핫타임을 주는지 몰라요. 아니 목사님 보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뭐 사랑받지 않을 만한 그런 요소가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도를 안 해주셨으면 그 사람은 당첨되고 우리는 뻥입니까? 막 이렇게 시작해서 모든 원망이 담임 목사한테 오는 거예요. 나는 또 그런 경우는 또 처음 봤네요. 얼마나 그분 때문에 시달린지 몰라. 그분들은 장로가 되기 위해 우리 교회에 온 분들이에요. 우리 매형 되시는 분이 하도 장로 타령하니까 우리 교회 열심히, 작은 교회 내가 열심히 충성하면 아마 장로 줄 거다. 우리 그 처남이. 그래서 장로 되기 위해서 온 부부인데 얼마나 저를 가지고 복권 당첨된 그날부터 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는지 막 저는 시달린 거예요. 목사가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엉뚱한 딴 사람이 당첨이 되고 자기 본교인이 당첨이 안 되냐 이거야. 이 모든 탓이 저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복권이 플로리다에서 당첨되거나 뭐 딴 동네에서 되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바로 옆집에 맨날 맞고 돈이 없어가지고 돈 꾸러오던 사람이 당첨되면요. 정말 양사방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결국은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떠났어요. 그렇게 막 복권 가지고 막 저를 괴롭히고 그러더니 말이죠. 떠났습니다. 바로 욥이 그런 경우예요. 막상 자기 혼자 재난을 당하고 나니까 별 그렇게 막 신앙도 고백하고 하나님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가져갈 자도 하나님이고 다 고백을 하고 다 자기를 캄다운 시켰는데 자기 친구들은 멀쩡하게 낙타를 타고 막 브랜드 옷을 쫙 걸쳐 입고 막 여유 있게 선물을 들고 말이지 막 이렇게 막 기름진 얼굴로 오니까 그때는 막 자기 입을 열어 생애를 저주하기 시작하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잘 사는 동창이 안 사는 걸 감사해야 되고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사촌과 친척들이 밭을 안 산 걸 감사해야 되고요. 예?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과 비교의 대상이 안 되는 게 너무나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상대적인 빈곤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하다 보면 여러분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불행해져요. 아주 행복하게 이민생활 잘하다가 어느 날 연락 없던 자기 동창이 미국 온다 그러면서 온 김에 한번 만나자 그러는데 만나보니까 동창네는 너무 잘 된 거예요. 뭐 그냥 돈 쓰는 것도 여유 있고 뭐 얘기 들어보니까 막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냥 그동안 너무 행복했던 이 사람이 그때부터는 남편을 바가지 긁기 시작하고 당신은 뭐야? 당신은 뭐 했어? 당신은 왜 이렇게 무능해? 이러면서 부부가 막 싸움이 붙고 말이죠.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이 욥에게도 있었다는 거죠. 신앙이 좋은 욥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유치원에 가면요. 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교하지 말라. 또 밑에 경쟁하지 말라. 또 밑에 그러면 불행해진다. 애들도 자기 아들도 그 다른 애들하고 자꾸 비교하고 그러고 자꾸 경쟁을 시키면 애들이 불행해지는 거죠. 엄마도 불행해지고. 그 유명한 유치원에 그런 게 붙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쫙 오늘도 비우시고 불행한 것은 다 쫓아내십시오. 다 쫓아내십시오. 욥이 약간 그때 슬립다운 한 거예요. 약간 슬립다운 했어요. 친구들을 보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고 말해요.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도 원망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참한 욥의 일대기를 통해서 도대체 사탄은 하나님께 물론 허락받은 사탄이었지만 우리의 몸을 어떻게 공격하면서 파괴하는 디스트로이어인가 하는 그 전략을 우리가 잘 깨달으면 이 디모놀로지의 디테일한 부분을 오늘 또 하나 깨닫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사탄은 왜 사람의 몸을 공격하냐고 말이에요. 왜 여러분과 저의 몸을 공격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여러분과 저의 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이번에 우간다에
모 목사님이 캠퍼스를 짓기 위해서 설계도를 작성하고 500에이커의 땅 위에 말뚝을 딱 박으려고 하니까 죽음의 영이 찾아와서 오는 그날부터 그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탄은 치밀하고 대단한 전략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대강대강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저 그냥 건성건성 재미있게 해피하게 지나고들 있지만은 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전쟁은 너무 긴장감이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9절 12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읽었듯이 이런 몸된 성전을 가지고 죄의 병기, 죄의 도구로 삼지 말고 의의 병기가 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그 얘기하려면 끝도 없습니다. 그 성전, 우리 성경 신구약이 성전의 역사니까요. 성전 가지고 얘기하면 끝도 없어요. 자, 그럼 한번 훑어봅시다. 시간을 제가 계속 보고 있지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택한 백성의 역사는 성전의 역사예요. 에덴 성전이 있었죠. 에덴 성전은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직접적인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에덴의 기쁨. 그러나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쫓겨나서 이제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낙원과 반대되는 개념은 광야죠. 낙원은 물된 동산이고 네 줄기의 강물이 흘러나고 아주 살기 좋은 곳인데 그들이 쫓겨난 것은 에덴의 동편, 에덴의 동편, 살리나스가 아니고 에덴의 동편 광야로 이제 쫓겨나는 거죠. 광야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며 메마른 사막지대죠. 그 광야에서 광야에 출애굽한 이후에도 광야에 성막을 짓지 않습니까? 그 성막을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지었고 거기에 주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이 지어지고 폐쇄되는 데는 꼭 주의 백성들에게 문제가 발생했죠. 에덴의 성전에서 쫓겨날 때는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고 또 하나님의 성막이 사라질 때는 그들이 우상숭배, 금송아지를 우상숭배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죄로 그 성막이 또 유실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서는 다윗의 성막, 다윗의 장막이 있게 되죠. 다윗의 장막은 모세의 성막과는 전혀 다른 개념의 현대 신약의 교회와 같은 그런 개념의 장막이었죠. 그냥 법궤를 가운데 두고 둥그렇게 성가대들이 노래를 부르고 직접 성막 앞에 나가서 제사장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장막이었어요. 24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음란과 살인죄로 그 장막도 오래 못 버티고 결국은 그 후에 솔로몬의 성전,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다윗이 마련해놓은 모든 물자를 통해 성전을 짓게 되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죠. 금으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시돈의 구로와 시돈의 그 유명한 건축가 히람을 통해서 그 성전을 멋있게 짓죠. 멋있게 짓습니다. 이게 성전은 아무나 못 짓습니다, 여러분. 성전 짓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다윗은 그 손에 피가 있었기 때문에 평화의 왕인 그 아들에게 성전을 짓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정말 다윗은 민족을 통일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피를 흘리고 그리고 또 살인죄를 범하고 음란죄를 범하고 그런 이제 결격 사항이 있었죠. 이번에 아프리카에 제가 졸업생들에게 교회 하나를 지어드리는 서원 예물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숙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정말 한국에 좌파 정권이 들어오고 나가지고 얼마나 무슨 이상한 그런 규칙을 만들었는지 우리 가정에 정말 절대절명의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이 문제가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좌파 정부가 너무 쪼이니까.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기도를 많이 했죠. 가정예배부터 기도를 많이. 그래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 새로운 기회를 받는 그 말씀을 제가 증거하고 우리가 아프리카에 졸업생에게 성전을 지어주자. 그것을 하나님께 서운예물로 드리자. 그리고 딱 서운예물을 드리면서 약속을 딱 하고 하나님의 단에 드렸더니요. 그 다음날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너무 사적인 얘기라 제가 디테일하게 얘기를 못해서 미안합니다만 기적 같아요. 저희들은 너무 그런 체험을 많이 해가지고 야 하나님도 돈을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돈을 보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번 7월에 졸업생에게 성전을 지어준다고 딱 하나님께 서운예물을 드리고 하니까 세상에 절벽 같은 그 문제가 홍해가 갈라듯이 해결이 된 거예요. 기적같이. 뭐 서류고 뭐고 사상 유례가 없는 전례가 없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할렐루야. 뭐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께 너무 감사해서. 이 솔로몬의 성전은 역시 솔로몬 그 자체가 우상 숭배자가 됐죠. 뭐 처첩을 1000명, 700명 이렇게 거느렸으니까 그들이 이방에서 가져온 모든 우상을 솔로몬이 같이 섬겼던 거예요. 우상 숭배한 거죠. 오늘날 종교다원주의의 예표입니다. 솔로몬은. 그리고 666이라는 금달란트가 그의 무역 수입액으로 기록이 된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의 상징이에요. 그게. 그래서 결국은 그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후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포로들에 의해서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집니다. 수룹바벨 성전을 짓는 걸 보고 옛날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이 눈물을 흘리고 너무 초라한 모습에 실망을 하니까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하는 그런 응답을 줬어요. 솔로몬 성전은 초라한 모습이었지만은 솔로몬의 성전이 받았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회복 성전으로서.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지는 몰라요. 저희 목회, 저희 교회 성전을 놓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너희 교회는 수룹바벨 성전 같은 사명이다. 회복시키는 사명.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와서 회복되는 사명이 있는 성전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수룹바벨 성전이 왜 깨어졌나요? 왜 깨어졌습니까?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깨어진 게 아니죠. 로마 군이 아니고 그 마카비 전쟁이나 뭐 이렇게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서 완전히 그 성전이 부정하게 됐죠. 그 왜 그렇게 됐나? 그것은 말라기서에 나오잖아요. 말라기서에. 내가 이 성전문을 닫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총독에게 재물을 가져갈 때는 정말 좋은 걸로 가져가면서 나한테 가져올 때는 다리 절고 눈 멀고 병신들만 가져오고 그것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구나. 11조와 감사 예물을 드리지 않았다. 얼마나 하나님이 저주를 퍼부어요. 그래서 말라기는 저주로 끝나잖아요. 말라기는.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 깨지는 겁니다. 백성들이 헌물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근데 지금 요즘 인터넷에서는 11조 하면 지옥 간다. 뭐 얼마나 인기 있는 동영상들이 많이 퍼집니까? 인기는 있을 줄 모르지만 신학의 부재입니다. 잘못 이해한 거예요. 옛날 구원파가 새로 등단했을 때 헌금을 안 받았어요. 11조는 더욱이나 안 받았죠. 그래서 그 구역 회원들이 갔다 와서 목사님 세상에 이렇게 순수한 교회가 없어요. 헌금도 안 받고요. 11조도 안 받아요. 그 구원파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됐나요? 모든 재산을 교단에 다 뺏겼고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신용까지 다 뺏겼잖아요. 자기 이름으로 가짜 대출을 교단에 해줬잖아요. 결과는 그래요, 여러분. 도둑놈들은 사기치는 것들은 처음에는 다 우리는 헌금도 없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받는다. 이렇게 해놓고는
다 거둬가죠. 다 거둬갑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져오고 그 다음에 그 성전을 이어서 헤롯의 성전이 40년간 지어지잖아요. 헤롯은 이두메 사람으로서 옥타비우스 황제에게 가가지고 황금을 주고 자기의 벼슬을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이 됐잖아요. 괴뢰 정권의 왕이 됐죠. 로마의 식민지 왕이 됐죠. 그런데 항상 걱정이 자기 왕위를 순수한 유대인의 계열의 사람에 의해서 찬탈당하는 공포가 있었어요. 그 공포를 해결하는 대책으로 그들이 가장 숭상하는 성전을 지어주는 것으로 그들의 민심을 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찍찍 끌고 40년이나 끌어간 거예요. 성전을 완성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다 그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는 자기 말을 잘 들을 거니까 40년 지어가면서 얼마나 호화롭게 지었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저 보세요 주님, 저 굉장하잖아요 저 성전. 그들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그렇게 헤롯의 성전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 헤롯의 성전이 붕괴되고 로마에 의해서 도리에 돌아나 남지 않고 깨어지는 이유는 그들이 헤롯 대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리에 돌아나 남지 않은 이유는 디도라는 장군이 자기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개선문을 만들기 위해서 금을 파간 거예요. 장군들이 어느 정도의 금, 일정량이 있습니다. 그 정도의 금을 가져오면 개선문을 지어줘요. 장군들에게. 자기의 개선문을 짓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금을 다 캐내기 위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돌을 다 파헤친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디도스 장군은 지금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개선문이 있어요. 개선문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과 다 그걸 파헤쳐서 금덩어리를 그만큼 가져간 거죠. 이렇게 그 성전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이기도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성전, 이 성전을 깨뜨리기 위해 마귀가 우리의 몸을 공격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도구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병기예요. 방주를 건축할 때 노아 가족의 기술을 활용했고, 성막을 제조할 때 부살렐과 오할라임의 지혜를 빌었고, 또 복음을 전파할 때는 제자들의 입을 빌었으며, 하늘의 뜻을 땅에 성취하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 같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도구로 쓰는 거예요. 도구로 쓰는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을 공격합니다. 이 몸에는 우리가 보물을 담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은 보물을 안전하게 담을 수 없는 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배를 딴 사람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영구적으로 가지고 있기는 너무 질그릇이 약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물을 담는 그릇이기 하기 때문에 마귀가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또 몸은 하나님의 시험장입니다. 사탄에게 그래 네가 욥의 신앙이 의심스러우면 한번 시험해봐라. 그래서 시험입니다. 우리의 몸이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영적인 존재지만은 몸이 건강하지 않고 쇠약하면 영역도 떨어지고 또 하나님의 일도 못하게 되는 거죠. 오죽하면 사탄이 하와를 미혹하기 위해서 뱀 속에 들어가서 에덴을 찾아왔겠습니까? 그만큼 귀신들은 누구의 몸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눈이 빨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잘 간수해야죠. 결국 사탄은 몸의 고통이라는 무기를 통해서 우리를 쥐어 흔드는 겁니다. 쥐어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탄이 공격이 와서 우리가 고통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고통까지도, 질병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연단을 받기 위해서 질병을 앓는 건 아니에요. 질병의 원인이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또 병이 사탄의 역사는 또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사탄이 이렇게 고통을 통해 우리의 몸의 환경을 흔들어 놓는 거죠. 흔들어 놓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는 자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질병까지도 다 하나님의 허락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주님 안에 우리를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도 고통은 옵니다. 베세다 광야에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황급히 산기도를 가면서 그의 제자들을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했을 때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와서 그 배에 올라가죠. 바람이 거슬려도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고통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도 고통은 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사람을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꼭 병원에 입원한 사람을 찾아가서 입 바른 말을 하는 분들 가끔 있죠. 회개할 거 있으면 빨리 회개하세요. 이러면서 아픈 사람에게 소금 끼얹는 경우가 있어요. 그 질병에 대한 분명한 원인을 알지 못하면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다가 또 고통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욥의 고통은 스바 사람의 침략에 의해서 소와 나귀를 약탈당했고 또 하늘에서 내린 불로 인해서 양을 유실했으며 갈대아 사람의 약탈로 인해서 낙타를 잃어버리고 큰 태풍이 불어서 잔치를 열고 있는 그 자녀들에게 태풍이 천막이 무너져서 그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재산이 사라지고 혈육이 사라지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냥 재난을 맞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 영적인 세계에서는 배후에 사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욥과 같은 이런 재난을 맞이할 때 우리가 한번 배후의 사탄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사탄이 우리의 몸을 공격하는 목적이 뭐냐? 그거는 인내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욥기 그 42장 자체가 아주 지루한 장입니다. 지루한 성경이에요. 아주 지루하죠. 우리가 성경을 읽기도 지루한데 욥은 얼마나 인내하느라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야고보서 5장 11절에 그 욥기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쓰여진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니라. 욥이 그 시련을 다 이기고 인내함으로 그가 하나님이 주는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걸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통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에 인내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더구나 성령 사역자들,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분들은요, 인내가 너무 필요합니다. 인내가 없다는 것은 미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인내성이 없잖아요. 어린애들이. 그죠? 어린애들이 인내성이 없어요. 비행기 안에 어린애가 하나 울기 시작하면 전부 다 따라 울고, 승무원들이 캔디를 갖다 주고 해도 비행기 시작서부터 내릴 때까지 우는 애들이 있어요. 요즘 또 더구나 아시아는 월남 중국 애들이 동방 그쪽 동남아 애들이 많이 타는데 걔들이 그렇게 울어도 된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인내가 없는 것은 믿음이 없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없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진득하게 신뢰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급하고 성급하고 걱정이 많은 것은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육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급한 건요. 막 서두르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서두르는 사람들 좋아하지 마세요. 사기꾼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 깜짝거리면서 그냥 빨리빨리 넘기려고 말이죠. 네. 근데 영적인 사람들은 찐득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그리고 좀 인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기다리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 신유 은사자들이 그 치유 위해서 그거 많이 하죠.
믿음으로 여러분이 마음속에 치유받은 것을 상상하고 그리면서 기대하십시오. 치유 신유자들이 많이 그렇게 합니다. 21세기 신유자들이 다 그렇게 하죠. 이런 상상력, 믿음의 상상의 치유력은요, 아그네스 샘포드라고 하는 성공의 사모님에 의해서 성경에서 발췌가 된 거예요. 성경 안에 그게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성경의 원칙들을 발췌해서 활용할 때 굉장한 역사들이 일어나죠. 그 아그네스 샘포드라는 여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책을 써가지고 20세기, 21세기에 수많은 신유자들이 바라봄의 법칙, 상상의 법칙, 조영기 목사님의 독창성 있는 건지 알지만 아니에요. 오랄 로버트 목사님의 독창 아닙니다. 그거는 연약한 여인, 아그네스 샘포드라는 사모님이 자기 친구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한 믿음도 있고 신앙도 좋은데 병이 좀처럼 낫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민하면서 기도하니까 그가 아직 불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내가 어떻게 그가 하나님이 치유해 준다는 걸 믿게 하죠? 상상력을 이용하도록 해라. 자기가 치료된 모습, 자기가 건강한 모습을 머리에 상상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주고 그 믿음의 그릇에 치유를 주는 것이다. 아주 심플한 얘기죠. 성경에 나오는 얘기죠. 그거를 그 사모님이 발췌해가지고 책을 쓴 거예요. 그게 20세기, 21세기의 모든 신유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니까 송기술 장로가 이렇게 많은, 우리 조카 목사님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교회. 제 조카, 오면 월요일날 자기가 손 장로님에게 빌려줬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안 빌려준대요. 아무도 안 빌려준대. 누가 빌려주겠어요, 그 집회를. 근데 지금 몇 년간 빌려주고 있잖아요. 지난주 보니까 여기 이렇게 메모를 막 들치면서 오늘 여기 쇠파이프가 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일어나서 오늘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는데 여기 지금 보는 메모는 상담하면서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은 거예요. 자기가 무슨 지금 직접 성령의 계시가 와서 그런 게 아니라 메모를 이렇게 들춰서 보잖아요. 여러분이 동영상 확인해 보세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거는 치유받았다는 상상력을 동원시키기 위해서 아그네스 샘포드 여사의 치유의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가 매번 몇 시간 오랄 로버트처럼 지금 저쪽 끝에 누가 치료받아 일어나십시오. 반드시 성령의 계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의 상상을 그리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본따 가지고 조용목 목사도 그렇게 하고 조상호 목사도 그러고 자기 선배 목사도 자기가 외국에 집회 나가면 누가 그걸 대신해야 되잖아요.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가만 보니까 조영기 목사가 무슨 계시를 받아 하는 게 아니라 메모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막 불러 제끼는 거거든. 그 자기도 그대로 흉내냈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내가 없더라도 하지 말라 금했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 권위가 떨어진다고 말이에요. 조영목이도 하고 조상한 목사도 하고 다 한다면 내 유일성이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부터는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상상의 치유의 역사죠. 그 아그네스 샘포드가 초시입니다. 자, 그런 디테일한 얘기는 나중에 또 이제 해요. 제가 매뉴얼 같은 걸 여러분에게 이제 줄 거예요. 축사하는 매뉴얼, 치유의 매뉴얼, 내적 치유의 매뉴얼 다 자료로 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활용하면서 사역자가 돼야 되니까. 할렐루야.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성령 은사에 대한 매뉴얼이 없으면요,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하고 흥분에 불과합니다. 매뉴얼을 딱 가지고 여러분이 그걸 실전에 써먹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군인들이 실전에서 하는 게 뭡니까? 전쟁이죠. 치고받고 싸우고 이기고 죽이고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 합니까? 이론을 배워요. 지금 리졸브 훈련에도 전반기 훈련은 컴퓨터로 이론을 배우는 훈련이고요. 후반기는 실제로 컴퓨터로 이론을 배우는 데로 나가서 땅을 기고 뛰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개가 딱 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딱 볼 때는 그냥 군인들이 그냥 몸 훈련만 받아가지고 전쟁을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실전에는 이론에 먼저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치유 세미나에도 반드시 세미나가 있어서 이론이 있어요. 이론의 그
팜플렛이 있습니다. 제가 그 미국 사람들도 그 이론으로 이렇게 팜플렛 만든 거 굉장히 많죠. 제가 자료가 많아요. 먼저 그걸 이론을 하고 그 후반부에 실전, 현장에 주님의 임재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도 하물며 그런 이론이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조금 주님의 인도를 기다리는 그런 게 정말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성급한 것은 늘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성급한 거는.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제안했잖아요. 암만 생각해도 여보, 우리 몸에서 나는 살아야 우리의 후손이 되겠다 약속했지만 나도 경도가 떨어지고 당신도 시원찮은데 하갈을 좀 취하시오. 하갈을. 그렇게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방법으로 성급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 하다가 되긴 됐죠. 이스마엘이 나왔습니다. 그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까지 중동 전쟁이요. 지금까지 이슬람 때문에 유럽들이 지금 골치가 아프고 지금까지 세계의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성급한 것, 그 몇 년을 못 기다린 것, 14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했죠. 육신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 그렇게 상수리 마물의 나무에 찾아오던 하나님이 14년 동안 침묵했어요. 안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급하면요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사역자가 되려면 될수록 침착하게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해요. 그리고 상담할 때도 항상 주님께 질문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있어야 됩니다. 그 상대방의 말이 전부 다 진짜가 아니에요. 자기만 잘 포장하는 말들이에요. 뭐 부부싸움했다, 나 이혼 직전이다. 들어보면 그 남편은 정말 개쌍놈이에요. 아주 죽인 놈이야. 분별이 안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요. 그러니까 남자는 내가 상담하고 여자는 사모가 상담했어요. 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둘이가 이혼 지경이야. 우리가 둘이가 이혼하게 생겼어. 나는 그 남자 편들고 사모는 그 여자 편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러니까 우리가 상담할 때도 하나님 쪽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실입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하나님께 퀘션을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내가 필요해요. 사울왕도 사무엘이 올 때까지 참지 않고 자기가 제사장 노릇을 다 하니까 그의 왕국이 무너졌습니다. 베드로도 겟세마네에서 흥분이 되니까 말고의 길을 딱 쳐버리니까 예수님이 길을 붙여주면서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주먹이 먼저지요. 항상. 이 목회하다 보면 정말 미치고 팔짝 뛰고 아주 나자빠집니다. 오죽하면 시애틀에 목사님이 권총을 딱 들고 가가지고 자기 반대파 인간들이 그 리코아의 사무실에 모여서 음모를 꾸미는 데 가가지고 총으로 다 갈기고 죽었을까요? 정말 이종수 집사님 앞으로 사역하면 조심하세요. 아, 이것들 한 방이면 끝이야! 이러면 끝나네죠. 끝긴 끝이지. 근데 하나님이 할 일이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 정말 목회 46년 동안 지금도 생생합니다. 괴롭히던 사람도 생생하죠. 근데 그 사람들을 내 혈기와 내 육으로 상대했으면 절대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았죠. 수많은 사람이 주의 종들에게 헌신하고 축복받고 이런 사람, 너무 잘된 사람 많아요. 근데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괴롭혔잖아요. 지금 들어보면 막 다 이상해졌어요. 그때 제가 참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아가문 쓰고 말이지, get out! 하고 나가라 그러면 끝날 거지만은 그렇게 못하죠. 주의 종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참고 끝까지 모멸과 무시를 받고 욕을 먹고 별 짓을 다 해도 인내하니까 하나님이 대신해 주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의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의 자격. 사도의 자격은요, 오래 참음과 기사와 표적과 능력 행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성령의 사역을 앞서서
오래 참는 것이 사도의 자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욥의 인내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욥처럼 이런 걸 당했을 때, 우리가 모명을 공격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대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몇 가지가 중요한 것이 있죠. 첫째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 뭐 구원의 생명을 주신 거,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은혜가 몇 가지 있습니다. 깊은 은혜가. 고린도전서 2장 90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나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미래의 삶에 대해서도 다 은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만 욥처럼 인내하면서 사탄의 전략을 붕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즉각 하나님 앞에 당신 자신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을 도리어 감사하십시오. 시편 50편 14절 15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만 인내할 수 있고 욥처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장단점이 많고 실패도 많고 넘어지기도 하고 다 했지만은 그 모든 것을 통과해 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다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정말 우리는 이런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여간 저한테 와서 상담하면서 아주 지긋지긋하게 자기 그 남편들을 욕하고 막 저주하고 막 이런 분들이 한국 여자들 중에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것을 제가 중단시키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토록 다른 사람에게도 아니고 당신에게 그런 무지막지한 남편을 오게 했을까요? 그거야 내 팔자죠, 목사님. 내가 운이 없었죠. 똥 밟은 거죠. 내가 처녀 때 눈이 헷가닥한 거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얼마나 당신이 강팍하고 교만하고 멋대로 사는 고집쟁이이기에 그렇게 엄청난 바위덩어리 같은 무서운 망치, 무서운 도구를 옆에다 놨겠습니까? 깜짝 놀라는 게, 그럼 내가 더 나쁜 인간이네요, 목사님. 자기를 돌아보세요. 자기를 돌아보세요. 사실 그분이 그 교만해요. 근데 그렇게 못된 남편에게 그렇게 무지막지한 고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도 여전히 교만해. 여전히 변화가 안 됐어. 그래서 아직도 그 남편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해도 남편이 안 들어온 이유가 아직도 당신이 깨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그래서 무지막지한 남편이 하나님의 도구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눈물을 머금고 바벨론을 통해 이방신을 섬기는 이교도를 통해 유대인들을 쳤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요. 아이고야,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네. 깨닫고 난 다음은 남편에 대한 불평이 없어지고 자기가 겸손해지고 자기를 겸비하게 하고 자기를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끝까지 저 옆에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려고 하면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만을 제일 먼저 체크하세요. 다 인간은요, 제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다 자기는 굉장한 것 같아. 아주 솔직한 예로 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는 그런 킹십, 왕권의 어떤 축복을 줘서 그런지 몰라도 전부 다 자존심이 세고 자존감이 높고 뭐 하여간 다 자기가 잘났어. 어떤 분야든 하나 잘난 게 다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만을 내려놔야 돼. 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할렐루야. 참 우리 집안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남편 때문에 무지 고생했어요. 지금도 우리 친척이 나한테 불평합니다. 자꾸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 빨리 죽었으면 좋겠네. 지금 볼 때 자기가 먼저 죽게 생겼어. 남편은 쌩쌩해.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직도 그 남편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왜 그래? 나한테 물어보길래. 아직도 XX가 교만하잖아요.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그냥 모든 사람이 자기 밑에고 그래서 맨날 이간질하고 교만하기 짝이. 그 교만이 없어지지 않으면요. 절대 남편의 핍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일 먼저 교만을 회개하고 겸손하면 은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해라. 두 번째, 여러분이 약함을 자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의 경험이에요. 간증이잖아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신비예요. 뭔지 아직도 성경 주석가들이 역사가들이 모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의 당시에는 시저나 누구나 유명인사나 다 간질병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간질병이 굉장히 많았어요. 시저도 간질병이 있어서 경호원이 막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케어를 해줬어요. 제가 볼 때는 이토록 자기를 괴롭히는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는 단순히 안질이나 이런 약한 이런 만성 질병이 아니에요. 바울에게 간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간질. 그래서 그게 복음을 증가하는데 덕이 안 되죠. 복음을 증가하다가 간질이 쓰러져 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하나님께 그걸 뽑아주기를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내가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도 하늘나라의 신비를 본 게 많고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아서 교만할까 봐 그거는 남겨두고 싶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약할 때에 은혜가 더 크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다에서 온전하여 지민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머물려게 하려면요. 교만을 회개하고 겸손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약함을 자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요. 우리 황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잘하죠. 자기 약함을 얘기를 잘하잖아요. 굉장히 좋은 장점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마찬가지. 제가 전도사 때 빌리그리암 흉내를 내면서 빌리그리암 막 전도 집회 막 가고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빌리그리암이 얼마나 설교를 막 박력 있게 하는지 옆에 또 김장한 목사님 또 더 한술 뜨잖아요. 그래서 막 그때 그 폼을 막 가지고 막 시골교회 목회 가가지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전부 다 말똥한 눈을 뜨고 날 보는 거야. 어디 갔다 왔길래 저렇게 또 박력이 생겼나. 그리고 전혀 말씀이 안 들어가는 게 느껴져요. 팡팡 튀어요. 막 박력 있고 막 빌리그람 흉내를 내면서 막 내가 해도 잘하는 것 같아. 와 앞으로 유망해. 막 빌리그람 될 거야. 막. 근데 막 교인들 반응은 시큰둥한 거예요. 뭐야. 그리고 막 졸고 그 농촌에 바쁜데 얼마나 피곤합니까. 속상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새벽기도 때 하나님께 질문해서 하나님, 아니 빌리그리암은 그렇게 박력 있게 하면 막 수백만 명이 막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나는 똑같은 폼으로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왜 저들이 졸고 있습니까? 너는 너답게 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려면 설교 들어가기 전에 꼭 한 가지씩 그 주간에 네가 회개할 거를 얘기해라. 그러면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 주제에 권위를 세우고 폼을 잡아도 이 나이 많은 교인들이 따라올까 말까 한데 거기다 대고 내가 지난주에 음란한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기차에 청량리역에서 양평으로 오면서 탔는데 할머니를 보고도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딴 소리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슨 은혜를 받아 도대체? 제가 그런 의문을 품으면서도 성령께서 말씀해 준 대로 겸손하게 올라가서 설교하기 전에 제가 지난 주간에 참 잘못했네요. 보따리를 탁 쥐고 그 경동시장에 가는 그 할머니를 자리 양보를 안 해주고 제가 자는 척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못되고 잘못한 걸 얘기하기 시작하니까요. 사람들이 배꼽을 잡고 웃으면서 마음을 열고 그 다음에 설교 말씀을 막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그래서 성경의 진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약한 것, 내가 잘못한 것, 내가 회개하는 것을 증거하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에 기름 부음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대교회 목사님들이 가끔 설교 중에 막 솔직한 얘기 하잖아요. 그죠? 자기 얘기 어릴 때 얘기 뭐 하죠. 그게 막 교인들이 은혜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가 지금 출세할 거 다 하고, 교회가 클 대로 다 컸으니까, 그것도 다, 그게 공이 되고 약이 되지, 뭐. 나같이 이렇게 시골 전도사가 그런 얘기 다 했다가 뭐 걸레가 돼가지고 목회를 하겠냐? 쫓겨나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정말로 성령께서 주신 대로 매주일 내가 먼저 나를 치면서 회개하면서 내 약한 것을 자랑하니까, 내 약한 것을 드러내니까, 성도들이 은혜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욥의 인내를 우리가 배우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려면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의 약한 것을 드러내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서로 공감할 것은 공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참 놀랍잖아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픈 부분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결단하고 결심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의 몸을 공격하는 파괴자 사탄의 전략을 깨뜨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비천하게 짝이 없는 자들인데 너무나 자만하고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세상에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는 내가 저들보다 나은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기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말씀했고 나의 교만과 나의 자만을 깨뜨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임하고 하늘에서 골고루 내리는 비까지도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저희들이 교만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깨뜨려 주시옵시고, 그리고 이후로부터는 나의 약한 것, 부족한 것을 자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채워줌을 믿사오니 이 시간 나의 부족을 주님 앞에 드러내사오니 하나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심하고 결단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성도의 육체와 정신에 역사하는 모든 질병들은 이 시간 예수님의 권세로 깨끗이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아, 끊임없이 주님의 사명과 뜻을 따라 살려는 우리들에게 공격하고 회방하고 방해하지만 이 시간 예수님의 권세로 명하노니 우리의 주변에서 쫓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히 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